그제 금요일까지 해서 대신방을 마치게 됐습니다. 코로나 후에 참으로 오랜만에 갖는 대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방을 하는 저나 또 신방을 받는 목장 식구들이나 또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가 된 것으로 압니다. 무엇보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느끼기에 이번 대신방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잔치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한 날도 또 대신방 할 때마다 은혜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처음에 사랑목장 또 기도목장 이렇게 시작할 때 노 권사님들께서는 정말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신방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저희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또 무엇보다 우리 노 권사님들께서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몇 년 동안에 건강이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건강도 좋아지시고 또 믿음도 더 성장하시고요.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한두 번의 경우가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들께서는 말씀에 대한 특별한 사모하는 심정도 또 말씀에 주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놀랍게도 이단 신천지도 단호하게 배기겠더라고요. 이단 신천지가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정말 접근했는데 만나가지고 단칼에 이렇게 배격하시고 이단 신천지가 놀라서 그냥 도망갈 정도로 아예 포기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 정도로 분별력이 있으시구나. 척 보면 또 얘기하는 것 한번 들어봐도 이단인지 아닌지 신천지인지 아닌지 이 정도 분별력이 있구나.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장 연합 대신방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참석을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끝나고 감사한금 드리고 또 이렇게 대신방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대신방 기간에 미처 받지 못한 분도 또 이제 베트남 제가 다녀오는 대로 또 시간을 잡아서 또 대신방 받기로 하셨고요. 그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혹시 연합으로 신방을 못 받으셨든지 또 개별로 받고자 했으나 또 사정이 여의치 못했든지 할지라도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목자님께 말씀해 주셔도 좋고 개의치 마시고 말씀하셔서 후에라도 신방을 받으시도록 하시고요. 정 안 되시면 그래요. 새벽기도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 때 나오셔서 예배 후에 제 방에서 면담 신방으로라도 또 그렇게 받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 주 안에서 하나다. 라고 하는 결속력, 결집력, 공동체 의식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보냈고요. 또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보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이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에 맞추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1절에 순종이라는 주제고요. 또 둘째는 2절에 공경이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은 어린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공경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순종은 어린아이들에게 해당이 돼요. 크게 보면 어린아이 또는 청소년, 청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최소한 고등학생까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죠. 그리고 자녀라도 장성하고 또 결혼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그런 장성한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자녀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요. 장성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느 것 한 가지가 쉽다고 보십니까? 어렵죠.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무엇보다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힘들어요. 애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죠. 말을 배우면서 안 가르쳐줘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 말들이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안 해. 싫어. 미워. 이러니 어떻게 순종을 가르치기가 쉬워요.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요즘은 진짜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어요. 요즘 애들은 안 가르쳐줘도 어쩌면 그렇게 스마트폰을 잘해요. 어쩌면 그렇게 컴퓨터를 잘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이것은 우리 정도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어린 손자들한테까지 배워야 돼요. 어린애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순종을 가르치기도 어렵고요. 또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또 정작 순종을 가르친다 해도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말씀이 어떤 강요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권위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옛날 부모님들보다 젊은 부모들이 더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친구처럼. 이게 사실 이 성경적 사상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친다고 할 때 강요적이거나 권위적인 것을 뜻하지 않거든요. 친구처럼 또 인격적으로
그래서 아예 성경에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순종을 가르치기도 어렵고 또 어린 자녀가 순종을 배우고 또 순종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왜? 순종은 일단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대로 듣는 거예요. 일단 원칙은 그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일단 부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또 공경은 어떻습니까?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장성한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둔 장성한 자녀가 때에 따라서는 요즘은 부모님과 함께 늙어가는 부모님도 있잖아요. 100세 시대다 보니까 자녀는 70대고 부모는 90대고 자녀랑 부모가 같이 늙어가잖아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아예 10계명에 있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약하셨는 바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은 이웃사랑이다. 근데 그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존경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경외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근데 레위기서에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부모를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뜻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 뜻은 바로 10계명 중에서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척도이자 이웃 사랑의 척도가 대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 대인계명과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연결짓고 있는 고리 같은 그런 역할로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것은 순종한다는 것과는 뜻이 다르죠. 순종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는 아니지만 권위적은 아니지만 부모가 권위를 갖고
권위를 갖고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그 순종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지만 요즘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무엇을 제일 먼저 손에 드나요? 무엇을 제일 먼저 눈에 보기 좋아하나요? 스마트폰 아닙니까? 요즘 어린아이들 다 스마트폰 갖고 다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사실 스마트폰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정보, 유튜브, 요즘은 챗 GPT, 인공지능하고 채팅을 할 정도라고 하니, 근데 사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진짜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좋고 나쁜 것을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선택해요? 절대 아이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쥘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쥘 때가 있어요. 쥐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트렌드가 그러잖아요. 그거 못 쓰고 어떻게 살아요? 저 불편해 죽겠어요. 어느 정도 가능한 대로 쓰지만 저 그렇게 싹 능숙하지를 못하거든요. 불편해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활용하고 컴퓨터 인터넷도 능숙하게 활용하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고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아이들이 봐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여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성경 아닙니까? 성경 들려줘야지요. 성경 지어줘야지요. 태아에서부터 또 태어나서 한동안 어릴 때까지 아예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성경 들려줘야 잠이 올 정도로, 엄마 성경 들려줘, 성경 들려줘야 잠이 올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판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들려줘도 늦지 않다. 컴퓨터 인터넷을 배워도 늦지 않다. 순종교육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예.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냐는 거예요.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은 아니겠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그건 다 필요 없어.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마땅히 행할 길,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다운 인간의 도리를 알고 똑같은 공부를 해도 꿈을 갖고 꿈을 꾸고 꿈 넘어 꿈을 꾸고,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 돈만 아는 부자가 아니라 돈도 아는 부자, 돈만 모을 줄 아는 부자가 아니라 돈을 쓸 줄 아는 부자, 좋은데 쓸 줄 아는 부자, 이렇게 키우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가 뭡니까?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잘 키워야죠. 근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할 때 그 가르치라의 뜻 가운데에는 봉헌하다는 뜻이 있어요. 봉헌하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치겠습니다.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하고 꿈 넘어 꿈을 이루는 그런 아이로 잘 자라서 장성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공경 이야기했죠. 다시 이제 공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성한 자녀가 이제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같이 늙어가요. 그러다 보니 늙으신 부모님이 어때요? 예전 같아요? 건강도 예전만 못하지요. 건강도 약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건강도 안 좋습니다. 또 정신력도 예전 같아요? 그렇지 못하죠. 정신력도 약합니다. 판단력도 흐립니다. 총기도 흐립니다. 또 오래 장수하시다 보니 또 집에서도 못 모시고 또 요양원에서 모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원치 않게 치매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공경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공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한다고 그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건강이 예전만 못하고 또 정신력도 예전만 못하고 판단력도 흐리고 뭐 가진 것이나 뭐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부모님은 자식 말 들으세요. 이거 아니지요. 이건 불효지요. 또 그런다고 무시하는 거 이건 정말 불효지요. 그런데 늙으신 부모님이 또는 그런 어떠한 치매에 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대로 시킨 대로 한다고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은 정말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될 일이며 절대 자식들 뜻대로만 해서도 안 될 것이며 그렇다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의 살아온 지난 세월을 정말 존경하는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인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5계명을 빼놓고는 6, 7, 8, 9, 10 나머지 계명에는 그냥 뭐 하라 하지 말라 있지 약속이 없어요. 근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만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는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출애굽기 20장에 돌아가서 그 10계명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10계명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첫 번째라는 뜻도 뜻이지만 그만큼 우선적이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참 제가 앞에서 보니
이렇게 이 어머니와 함께 나란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존경스럽습니다. 권사님 모시고 나오셨죠? 집사님, 권사님 모시고 나오셨죠? 또 예배 끝나고 또 어머니랑 권사님이랑 같이 점심 드시잖아요. 효도가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너무너무 부럽고 감사드려요. 저는 저렇게 못 해봤어요. 너무 부끄럽네요. 목사다 보니까 항상 교인들하고 먹을 거 먼저 생각하고 어머니하고 한 번도 제대로 식사 못 해봤네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보니 너무너무 부럽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말씀대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그런지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하루에 몇 번씩이고 가정을 돌아보게 되고, 왜요? 세상에 가정이 깨진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깨진다는 말을 쓸 데가 없어서 가정이 깨진다 그래요. 우리가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말하잖아요. 요즘 얼마나 많은 위기를 듣습니까? 전쟁의 위기, 경제 위기, 여러 위기를 들어요. 근데 사실 전쟁 위기, 심지어 핵 전쟁, 하지만 그렇게 막 실감이 납니까? 그렇게 실감이 나요? 경제 위기, 그렇게 실감이 나요? 근데 가정 위기하면 실감나지 않아요? 가정이 위기다. 가정이 해체된다. 굉장히 실감나잖아요. 그만큼 가정은 우리 각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죠.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체. 어떤 경우에도 가정은 살려내야 됩니다. 가정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으로 살려내야 되고, 또 장성한 자녀가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앞에 15절에 무슨 말씀 나오는 줄 아세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통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읽는 거예요. 요 절만 알아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나오기 바로 앞에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가정은 아버지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어요. 안 믿는 아버지였어요.
외가 쪽만 믿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엄마 밑에서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가장 처음에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가 커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려서부터 알아야 될 책입니다. 어려서부터 보아야 될 책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장성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척계며 약속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화목한 가정이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